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8장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처음 사울에게 등용되어 왕궁으로 출입하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안 다윗은 정말 평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자신의 성으로 삼은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다윗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난 20년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하고 넓은 대로가 아닌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그것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고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도 그 2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진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보낸 13년이나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바로 그런 시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 시험 기간을 잘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 때 다윗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은 나는 백향목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향기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볼품없는 천막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5절로 16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드려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주하는 공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로주의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결코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어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서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내 마음과 온 몸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8절로 29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과 자신의 집에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가 보여주어야 하는 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은혜로 주님께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거나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어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라고 말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말은 100%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결코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손해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교회는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봉사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인들이 봉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건물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그런 집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께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지만 교회는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서 비롯된 태도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